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들어보셨죠? 황희정성이라는 사람. 역사책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마음이 관대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남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관대한 분이 아니었대요. 젊을 때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고 이 남에 대해서 오만불손한 행동을 자체에서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황희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어느 총길을 가는데 그는 양반입니다. 양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죠. 좋은 시대에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양반이니까. 늙은 농부가 이 소를 2마리를 앞세워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황희가 고함을 쳤습니다. 성질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그 늙은 농부 촌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밭을 더 잘 갑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황희는 양반이니까 이 촌부는 농민이니까 말을 놓으면서 그래 소리를 쳤대요. 그 촌부가 일을 멈추고 그대로 세워놓고 황희에게 오더랍니다. 와가 귀에 대놓고 그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더랍니다. 검정소가 밭을 더 잘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밭을 갈면서 내가 소리쳤기 때문에 소리로 치면 되지 왜 내 귀에 대놓고 하느냐고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요, 양반님. 거기 대놓고 검은 소가 밭을 잘 갑니다 하면은 누른 소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희가 굉장히 이 계기를 통해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가지고 황희정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해도 내가 오늘부터는 겸손해지겠다.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오늘 가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발달 단계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겸손도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3월달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농사일도 또 학기도 모든 일들이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3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토벤을 얘기할 때 악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악성 베토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즐겁게 뒷골목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이제 뒷골목을 산책하다가 피아노 소리에 끌려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장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손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베토벤을 통해서 그 소녀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가 하면은 페스탈로치입니다. 이 페스탈로치도 뒷골목을 다니면서 빈민구를 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리조각 돌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경찰이 받는 거예요. 멀리서 봐놓으니까 저게 누가 물건을 나눠놓고 가는 것을 훔쳐간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호주머니를 다 털어보니까 그 유리조각, 돌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즐겁게 노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청소해준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위대한 교육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변명 한 번 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키루스가 이번에 나왔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선거리로 되니까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이 1500km. 여러분 1500km에 이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날아가는. 아브라함이 1500km를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한 청년이 평생 꿈꾸던 창업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큰 도전을 한번 시도해보고 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승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네. 청년이 의아해하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도전하는 사람은 가는 중이니 비켜주세요.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발걸음으로 길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벗개를 쥐고 요단강 앞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에 뛰어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뛰어드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다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딛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트라이얼, 시도해야 되는. 시도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공한다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많이 가느냐? 철학관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내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면서 파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그 대신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설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잘못 쓰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잘 되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그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그 어머님의 기쁨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이 산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건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낳는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친인척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다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만족하느냐? 그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하게 사랑만 받는 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정신적인 미숙아가로 자랐습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달라고 그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작품 이야기지만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때가 되면 딱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되면 그랬습니다. 그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훈련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게 평생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60대 중반인데 언제 결혼하느냐 물어보니까 80세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80세까지 살란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죠.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서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하트라는 말인데 또 바꾸면 뭐냐? 태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태도입니다. 원어에 보면 태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 서로 덕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윈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뭐라고요? 3이라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3의 대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 7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근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잊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학업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펼쳐져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과거 얘기하지 말고, 과거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뭐를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 아무리 바꿔놔도요, 자신이 안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양도, 생각도, 행동도,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참으로 근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이죠.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노오이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노이지는 아름답다. 노이지는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구원받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이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사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하면 빅토리 위고라는 분을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책임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저 아버지 꼬라지 보고는 못 살겠다. 유서를 써놓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빅토리 위고가 그 딸의 유서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작품을 썼는데 네미제라블, 노틀담의 고추, 리브랄, 노틀담 파리, 빛과 그림자, 수많은 책들 가운데 위대한 세계적인 책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 다 성경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1800년대에 썼는 책들이 전 세계에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전으로 다 읽혀지고 있다. 위고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에게는 한없는 자유와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문학의 작품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위대한 사람, 대통령을 했다고 국장을 치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 국장을 치렀습니다. 국가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으면 그래야 될까요? 자기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1620년이니까. 1620년. 한국은 그때 뭐라고요?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명나라의 압제 속에서 휘청대고 있는 그러한 먹고 살기 힘든 여러분, 스페인의 전염병이 그 당시에 한국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공기를 타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발명왕 하면 누구요? 토머스, 에디슨. 노예 해방가 하면은 링컨. 장린 기머거리 천사 하면은 헬렌 켈러.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킨 사람 하면은 록펠러. 병원에 가도 진단을 못 하더래요. 40대 후반에.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는 사람이 이 록펠러입니다. 학교를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면 누굽니까? 우디입니다.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의 생존 방식은 어땠느냐?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0살 때부터 뭐였냐? 노동하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10가지 생활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살 때에 13가지 생활 신조를 만들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리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의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듣기만 하고 침묵을 지킨다. 결단을 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딱 이 13가지 신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교관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물리학자도 하고 인쇄업자도 하고 저술가도 하고 출판업자도 하고 철학자도 하고 발명가가 돼서 뭐가 되느냐? 500가지나 그 당시에 발명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13번이 뭐냐? 신앙을 가져라. 즉 확실히 하나님을 믿어라. 10살 때에 13가지 생활 신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길을 가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까지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히틀러가 됐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나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괴된 가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삐뚤어진 그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골목 속으로 나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1박 2일 만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계속해서 당신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받은 끝에 그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언제부터 스스로 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아지 때부터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느 날 생각 바꾸세요 한다고 바꿀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눈에 흙이 될 때까지는 안 바뀐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이 농사를 짓고 특수작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식이 도시에 나왔다가 명절 때 가서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효도가 뭐예요? 사는 대로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 하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줄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 평양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속담이 맞는 거예요. 죽어야 바뀐다고. 죽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고통 경험도 있겠고 터널도 있겠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세차하는 데를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들어갔다가 다 씻겨가지고 세차로 나오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 그 세차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몇 분 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문화권에 떠나는 것만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생각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나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데 선배 목사님이 서빙하는 그분 보고 10,000원을 드리더라고요. 접어가지고 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하기 쪽팔려요, 실제로. 그를 한 10년 동안 제가 10년 넘게 봤습니다. 저래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혼자가 음식 먹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분은 태어나기 훈련이 되어 있어요. 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후배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 사랑이라고 딱 줘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 사랑이라고 복음을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존재로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3월에는. 그러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형식은 때려치우면 때려치우는 거예요. 뭐 필요 있어요? 떠도 고쳐 하면 떠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요? 네 실은 버리기 어려워요. 내적으로 정신적인 의식 구조는 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오게 하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변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그랬습니다. 새술은 뭐예요? 새술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한다. 새 부대는 누가 준비해? 내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 새 부대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 안에 새 능력도 다 채워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새술은 생명력,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새 부대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술을 계속해서 발휘하기 때문에 부대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여러분 좀 크게 가지시고 큰 그릇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달라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시도할 때에 하나님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바울같이 달립니다.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각자의 계획에 비전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